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명자가 아니면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적을 구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명과 연계해서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 사실은 어떻게 곤고하게 살게 되는지에 대하여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마다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땅에 묻어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나아가 열심히 장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지금 일하고 있는 자들 같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혹시 내가 맡은 사명이 뭘까?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 묻어두면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사명이 보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사명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명자가 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데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알지만 300명의 그러한 이 적은 무리를 가지고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엄청난 숫자, 300대 13만 5천은 원래 게임이 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원래 3만 2천 명이 나왔잖아요. 전쟁을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거 웃기는 일입니다. 그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전역을 괴롭히는데 나와 함께 나가서 미디안과 싸울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3만 2천 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데 3만 2천 명만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사기 시대의 말비로 가면서 어마어마한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들이 지금 삶의 목적을 다 상실해 버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교회는요, 사실은 교회가 어떤 목적이 딱 결정되면요,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 우르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뜨뜻미지근하다, 뭐 별로 그렇게 적극성이 없다, 여러분 사명이 없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뭔가 하자 그럴 때 뭐 한두 명 나선다, 여러분 그 죽은 교회입니다. 그죠? 사사기 말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불타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체도 소용없어요. 사명자가 아닌데 무슨 잘난 체가 있겠어요. 그거 자기 혼자 객기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인정받는 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지런한 일꾼이 되지 않으면 남기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부르지만 3만 2천 명 나와요. 3만 2천 명 갖고 이겨도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시대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들 너무 많아. 니들 그렇게 해서 이기면 니들이 했다 그래.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요, 이 사명이 타락되면, 사명이 무너지면요, 교회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래요. 내가 이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합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게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 없어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다 나입니다. 다 내가 했잖아, 나였잖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저번 주 말씀했지만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뭐 내가 그동안 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겨줬는데 이런 헛소리 하시면 큰일 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나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진작에 타락하고 망했을 이유 여러분 얼마나 참 다루기 힘든 그러한 우리들입니까?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님 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게 쉬운 일 아니라고요 이게. 예. 굉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그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죠. 예. 근데 여튼 이 사명을 이루면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그죠? 나아가서 미디안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막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이제 도망가는 그들을 300명이 쫓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300명이 무려 13만 5천 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앞에서 죽은 인원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싸우면서 죽인 인원은 여하튼 13만 5천 명이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도망가는데 300명이 쫓습니다. 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기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300명을 쫓는데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기드온은 아직 이 사명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시비를 거는데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니들끼리 전쟁했냐? 이렇게 와서 에브라임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을 대적하는 거예요. 막 기드온하고 한판 하자는 식이에요. 막.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이 진짜로 그런 게 문제라면 지금 도망가는 미디안을 쫓아갈 일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네가 정말로 교회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할 이유가 아니라 그 하는 일을 그냥 열심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말을 합니다. 사명자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 잘 알아들으세요. 예. 사명자는 일을 하고 사명이 없으면 말을 해요. 에브라임은 와서 말해요. 우리 왜 안 불렀냐? 그죠? 당연히 안 부르죠. 당연히 왜 안 부르죠? 주님이 300명도 많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32,000명도 많다 그러는데 누굴 불러? 주님이 지금 부르는 사람 하겠다는 사람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작에 불렀죠. 미디안과 가서 싸우자고. 안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겨우 모인 32,000명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을 부를 리가 없죠. 예. 그리고 이미 저녁에 선포했었습니다. 저녁에.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막 기드온이 이기면서 승리하고 나가니까 이제 와서 왜 안 불렀냐? 이러면서 오히려 기드온을 적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적을 너무 잘못 삼았습니다. 그들의 적은 미디안이지 기드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추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달려가지 않으면 참 이상하게 교회에 불만이 생기고 목회자의 불만이 생기고 교회의 내부에 불만이 생겨요. 그걸 내부의 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명을 갖고 달려가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이면 미디안과 싸워야 될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내부적인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서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문제여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안에 사명이 투철하면요, 내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사명을 빼앗기면 여러분 지금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전쟁 나갈 때가 되었어요. 왕들의 사명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그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 그 시기였어요. 그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내려놓고 궁중에서 낮잠 잡니다. 그러다가 낮잠 자다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범죄한 뒤에 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갔다면 우리아는 죽일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빼앗기고 그 사명을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여야 될 적군이 아니라 나에게 충성하는 자기의 부하를 오히려 죽이고 그가 대적자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을 구별하지 못하면 내부적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겨나요. 에브라임이, 여러분 기드온이 그 적은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이기기 시작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여러분 사명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랜 세월을 다니면서 내가 주의 사명으로 이제는 충만해지지 않으면 못 고든 사람이 돼버려요.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온통 그 사람의 적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적은 온통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맨 이런 식의 삶이 돼버려요. 에브라임과 같아집니다. 에브라임 같은 사람 지금 기도원 한참 전쟁 중이라서 뭐 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으로 투청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정확한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내 달란트를 온전히 붙들고 사명에 충성스러운 심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달란트는 지금 땅속에 있는 거지 결단코 그것으로 지금 무언가를 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이를 갈며 울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정말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과 신앙이 일치된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그냥 가끔씩 한 번씩 와서 예배나 드려주고 가는 이러한 곳으로 전락되어서는
여러분 그 안에는 참된 예배의 은혜도 없고, 여러분 예배의 은혜도 사명자가 누리지. 여러분 찬양과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밖에서 사명으로서 열심히 전투하고 있을 때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고, 기도는요 간절함이 스며들고,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냥 노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전쟁의 칼에 피가 묻지 않은 사람, 영적 칼에 피가 묻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가 지루해요. 지루하다고.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시간이라고. 이게 여러분 왜? 영적 충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가서 싸웠어야 뭐 영적으로 목마른지 뭐한지 알지.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나만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것처럼 지루한 게 없어요. 예배는 아무나 와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영적인 행위여서, 세상 가요는 노래방 가면 무조건 즐겁죠. 찬양은 부른다고 무조건 즐거워지는 게 아니야. 그게 차이예요. 찬양은요 어쩔 때는 참 힘들어요. 찬양처럼 부르기 어려운 게 없어. 안 돼. 찬양이 뭐 이거 자체를 모른다면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고, 찬양도 가요처럼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찬양은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찬양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안 돼. 찬양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예배 가운데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찬양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예배가 달콤해집니다. 사명은요 우리 가운데 식욕을 왕성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열심히 논밭에서 일한 사람들, 옛날 시골 밥상 보세요. 저는 시골 대접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접이야 세숫대야. 시골에 가면 밥을 얼마나 막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도시는 요만하잖아. 종지가 이만해요. 이거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식욕이 왕성하다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 기초 대사량이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그 사람들은 그 정도가 있어야 활동을 해. 그게 여러분 살로 안 가요. 그런데 조금만 먹어도 헛배가 부르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야 그 사람이. 제가 요즘 밥을 많이 안 먹는데 먹으면 배가 빵빵해져요. 왠 줄 아세요? 책상에서 움직이지를 않아. 책상에서. 기초대사량이 낮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비만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 비만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초대사량이 높아야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밥맛이 좋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밥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헛배가 부르고 비만이에요. 비만. 저는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안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거야. 활동량이 별로 없어서 이 사람은 그거만 먹어도 그 하루를 살 수가 있어. 왜? 몸이 알아. 하루에 움직이는 양을. 그래갖고 너는 그거만 먹어도 그 정도는 움직이니까 그거만. 그래서 헛배가 불러요.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그걸 기초대사량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너무 많이 움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냐하면 이 사람 그 정도 먹어야 그 정도 움직이거든. 뭔 얘기인지를 알아들어야 돼. 너랑 나랑은 기초대사량이 작아. 많이 안 먹잖아 요즘. 안 움직이는 놈이라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내가 너를 그래도 위로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명이 없이 일하지 않으면 밥맛이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먹지도 말씀 조금 듣고도 힘들어. 헛배가 벌러.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말씀 붙들고 나가서 전쟁할 만한 기초대사량이 없거든요. 전쟁도 안 하는데 무슨 말씀, 싸움도 안 하는데 무슨 영적 권세, 예배도 안 하는데 무슨 찬양의 은혜. 이렇게 영적인 세계도 벌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예배가 달콤해집니다. 사명이 있어야 말씀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기도가 예사롭지 않아져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명이 없잖아. 하는 일이 없으니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일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명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사명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적을 구별을 못해서 내부의 적이 돼버려요. 내부의 적.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이상한 것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명자가 되십시오. 너무 나 위주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아합을 보세요. 아합의 대적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아합의 대적이 누구냐고. 엘리야야, 미가야고.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대적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엘리야.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미가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아합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완전 적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아합의 영성. 사명이 없으니까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사명이 없으니까 목회자와 교인들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눈을 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일거리야. 그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내 일거리라고. 믿습니까? 이게 이제 고차원적 있는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사명이 있으면 그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일거리가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사명자기 때문에. 사명이 없으면 문제라고 그런다고. 예전에 워너메이커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비만 오면 질퍽거려. 교회 앞마당이. 예배당 들어올 때 신발이 진흙창들이 들어오는 거야. 맨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문제라 그러지. 아우, 이 교회 앞마당 문제야 이거. 근데 워너메이커는 사명자였어요. 자기 알바비로 벽돌 한 장씩 사다 깔아. 사명자는 말을 하지 않고 일을 해요. 그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내 일거리가 돼요. 여러분, 완전 다른 세상을 산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사명자와 사명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출입해서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하지만 완전 다른 세상을 살아요.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내 대적일 수도 있어. 예수님이 내 적일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이 되면 예수님이 적이야.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명이 충만해 보세요. 그게 문제거리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완전 바뀐다니까.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대적을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은 지금 누구를 물리쳐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 미디안. 전쟁 중이잖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300명 가지고 추격하고 있잖아. 뭐 가지고? 사명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이 나와서 막더니 왜 우리는 안 불렀냐? 우리랑 한판 하자는 거냐? 이러는 내부 대적자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확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확 300명 갖고 그걸 쓸어버린 게 아니고 대적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대적이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미디안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그래요. 내가 행한 것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야, 니네들의 끝물포도는 맛이 없잖아요. 그죠? 2번 난 포도고 3번 난 포도잖아. 이런 끝포도가 우리들의 가장 최극상품보다 훨씬 좋다. 니들이 우리보다 훨씬 니들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한 것보다 세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니들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 나는 니들을 대적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같은 민족을 대적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미디안이다. 니들이 와서 지금 우리를 방해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대적자로 삼지 않고 그냥 오케이 이렇게 니들 잘났음 이렇게 하고 미디안 쫓아갑니다. 사명자는요, 단순히 지금 앞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뭐 기분 나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적을 만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나와서 싸우랄 때 싸우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자기네들 안 불렀다 그러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내부의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참 미디안과 힘들게 하나님의 사명받아서 싸우고 있는 기드온에게 힘을 빼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뭐를 먼저 생각하죠? 사명 우선자의 삶을 살아요. 지금 나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 승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쓸데없이 에브라임과 감정 격돌해 갖고 거기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시기, 질투, 미움이 일어나고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 적이 아닌 오히려 협력해야 하는 자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체력 낭비되고 시간 낭비되고 돈 낭비되고 저하고 싸워 이겨야 될 것이 오히려 엉뚱한 씨름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보세요. 이거 여러분은 이해 가십니까? 완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열심히 싸우는 기드온한테 와갖고 한판 하자고 이러고 붙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함께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지 않으면 아간마귀 사단하고 함께 싸우는데 동참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앞을 가로막는 자가 돼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사람들을 편애하고 누구만 일시키고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하라 그럴 땐 안 한다 그러고 엉망진창으로 그러더니 왜 나는 안 부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패역한 거죠. 이사사기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정상적으로 동참하지는 아니하고 모든 게 자기 감정에서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예배도 사명자로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사명자로서 하질 못하고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것을 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로 삼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짜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진짜 사명을. 사명이 없으면 기업도 안 열려. 아니 뭐 할 건데. 그냥 돈이 기업이 아니잖아. 돈이 사명이 아니에요. 돈을 사명으로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 되시면 안 돼요. 사명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일을 말하는 거지.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고.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세상은 돈 때문에 일을 하지만 교회는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완전 다르죠. 세상은 먹으려고 살지만 우리는 살려고 먹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우리는 돈 벌려고 일하는 자들이 아니야. 일하려고 돈이 필요한 거지. 이게 인식이 안 바뀌면 여러분은 맨날 돈 쫓아다녀요. 일 쫓아다니지 않고. 돈 쫓아다니는 사람은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 일을 하는 사람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준은 돈이죠. 먹으려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먹으려고. 우리 집 보미가 그래요. 우리 집 보미를 보면 얘는 먹을 게 삶이에요. 정말 새벽이고 자다가도 부스럭 소리가 나면 제 방문을 부실 듯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문이 안 열리면 밤새 깨갱대요. 결국은 문을 열고 먹을 걸 줘야 항복됩니다. 짐승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뭔 사명을 가졌겠어 지가. 먹는 게 사명이지.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명 때문에 먹어야 돼. 사명 때문에 돈이 필요해. 사명 때문에 기업도 있어야 돼. 이 거꾸로 가면 안 주신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맨날 기업의 문을, 사명의 문, 물질의 문을 안 열리지. 사명이 없는데 그게 열릴 리가 있겠냐고요. 뭐 하려고 돈 달래냐? 집 살라고? 돈 바꾸려고? 뭐 차 살라고? 그건 네가 벌어서 살아. 그래서 지금 하는 일로 집 살려니까 안 사지는 거야. 근데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줘요. 하나님이 사주신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사명을 붙드셔야 돼요. 그 사명자는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지 않아요. 지금 에브라임은 기드온을 대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거죠. 사명자는 여러분 대적을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사명을 가지면 여러분 말씀이 흥황되고 예배가 너무나 달콤해집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예배가 달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하지가 않아. 알잖아요. 여러분 배고파서 집에 들어오면 김치에다가 그냥 물 말아서 밥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예? 좋은 반찬 없어도 그냥 그렇게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을 잘해야만 설교가 듣기 좋다. 이거는 여러분 타락했다 잊은 거예요. 일 안 하고 있다 잊은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배고프면 다 맛있다니까. 다 은혜롭고. 여러분 그러니까 일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을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일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천장을 뚫습니다. 그저 그냥 기뻐요. 달콤하다는 게 귀에서 달콤한 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사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거든. 영적 권세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은 그래서 달콤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그랬냐? 너네들이 안 불러서 전쟁을 안 했냐? 그러면 진정을 좀 물어보겠다. 여러분 이후에 입다가 암몬과 싸웁니다. 암몬과. 그래서 입다는 이 암몬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버렸어. 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또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어. 오늘 12장 읽은 거죠. 누가 나타나? 이 에브라임 참 웃기는 민족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꼭 뭐 할 때는 안 해. 한다 그럴 땐 동참도 안 하다가 꼭 나중에 다 하고 오면 서운하다는 둥 뭐 예전에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었어? 근데 꼭 그때는 막 안 한다, 못 한다. 뭐 예전에 제가 연합수련회를 이제 저 혼자 전도사를 다 감당할 때 보면은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하던 거니까 잘 따라왔지만 이 안 하던 부서를 데리고 하려니까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같이 동참해서 하면 되지. 안 한다, 못 한다, 시간 없다, 뭐가 안 맞다 이러더니 나중에는 또 뭐 독단적으로 하네, 혼자 하네 이따위 소리 나고 있고. 대적이 누군지 몰라요. 대적이 지금 내가 아니잖아. 근데 참 재밌는 사람들 많이 봤었습니다. 예. 차량 문제면 차량의 합리를 갖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없으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은 가서 다 버스 노선까지 봐가면서 몇 명이 타는지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 타고 가는 45인 버스를 매달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 명 타고 가면 차라리 한 사람한테 그 가는 방향 성도 한 사람을 태워보내면서 차라리 기름값을 조금 보태주는 게 훨씬 돈이 절약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대적자가 돼버렸어. 차량부 일에 간섭하고. 여러분 사명감 없으면 나를 지적하는 사람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자기들이 나가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야. 45인 버스에 한 사람이 타고 가고 있는.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지불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이 돈 아껴서 선교지 보내자고. 나는 그 큰 교회에서 한 군데 선교지다가 10만 원을 보내고 있는 걸 처음 알았어. 10만 원이 선교지에 보낼 돈이야? 가난한 교회란 몰라도. 그래 놓고 주부에다가 잔뜩 집어넣었길래 선교 많이 하는구나 생각했더니 10만 원씩 보내더라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그런데 버스비 한 사람 타고 가는 버스비를 그렇게 날리고 있으면 이건 사명 가진 사람의 심령이 맞냔 말이지.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이래요. 그리고 그거 말하는 사람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거 가서 돌아보지 않은 거 회개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돌아봤어야 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 타는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게으르게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된 사람이잖아. 근데 그냥 내한테 뭐라 그런다는 것만 기분 나쁜 거죠. 왜 내가 지적당하냐 이러면서. 아니 그냥 일하라는 얘기였어요. 정확하게 사명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믿음과 능력으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진정을 물어봐요. 그래 너 그 분명히 한다 그랬지. 너 싸울다 그랬지. 암몬을 이기고 돌아오는 입다에게 또 나오더니 에브라임이 뭐라 그러냐.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데 입다가 불렀대요. 안 불렀다고? 안 불렀다고? 니들 불렀는데 니들 안 나왔잖아. 이거는요 입다가
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갖고 암몬 사는 데서 뭐 눈을 빼버린다는 등 막 이런 헛소리를 하고 뭐 여러 막 협박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미 사람들을 다 전쟁하자고 불렀었어요. 다 모이라고. 우리 암몬하고 함께 힘써 싸우자고. 아무도 안 나서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구원자가. 아무도 안 나서는 거야. 어떤 민족도 같은 집안 같은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죽이나 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오죽이나 하면 자기들이 내어 쫓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입다를 따라간 겁니다. 뭔 얘기인지 제가 아세요? 안 불렀던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지파들처럼 어떻게나 하고나 있으면 돼. 와, 입다가 이겼네 이러면서 가만히나 있으면 될 것을 꼭 에브라임 어떻게 하더라? 나와가지고 우리를 왜 안 불렀냐? 숟가락 얹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안 불렀다고? 야, 불렀으면 이게 나까지 왔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전쟁에 같이 모여서 암몬하고 싸웠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부르러까지 와갖고 나보고 전쟁을 해달라 그랬겠냐? 쫓아낸 나를 자존심 상하게. 그럴 리 없었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승리했거늘 니들은 안 되겠다. 좀 맞자. 이래갖고 여러분 42,000명을 사륙을 해버립니다. 입다가. 왜냐하면 에브라임 이건 굉장히 교만한 짓이거든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입다는요 사명이 끝났거든. 지금 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거든. 지금 싸울 적이 없어. 이기고 돌아왔어. 기드온은 계속 사명을 감당해서 나가야 되니까 지금 에브라임하고 싸우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진정성을 물어봤어요. 너 진짜 할 수 있었던 거지? 네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목사가 안 시켜서 안 한 거지? 그럼 이번 한번 해봐. 너 정말로 목사가 무시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서 나를 안 시켜서 일을 못했던 거지? 감당해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못해요. 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을 물어봐요. 에브라임이 두 번째 그랬을 때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왜 니네들 그때 안 불러서 전쟁 안 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도 안 불렀냐? 이번에 분명히 불렀을 텐데. 입다 찾아가기 전에 불렀거든요. 다 나오라고. 우리 암몬하고 싸워야 한다고. 근데 관심도 없었습니다. 겁도 나고 두렵고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열악한 교회를 섬기는 건 기회죠. 기회.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명과 전쟁이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기회죠. 큰 교회 다녀보세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찬양 인도는 이미 프로들이 다 해. 앞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다 내놓으라 하는 다 돈 받고 하는 프로들이에요. 뭐 우리 같은 실력으로는 끼지도 못하고. 우리가 일 안 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요. 여러분 거기 가면 뭘 할 수도 없어. 일이 없다고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만 하시면 돼.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 많죠.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프로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명감을 갖고 하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를 가장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적을 잘못 삼는 사람들. 아니 왜 적이 교회냐? 왜 적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꼭 아합처럼 그러는가? 왜 출애굽 1세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감이 없으니까 대적이 모세예요. 평생 모세가 대적자야 자기들. 아니 왜 모세가 대적자야? 자기네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야지. 참 신비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적을 잘못 구별해요. 내부의 적이 되고 말해요. 내부의 적. 여러분 일은 하지 아니하고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사명이 없으면. 사명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 일 안 하니까 말이라도 해야지. 일하는 사람 원래 말을 많이 안 하거든. 예. 말 많은 사람은 꼭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허탄한데 지금 신경 쓰질 않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성을 진짜로 물을 때 우리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말대로 하나하나 물어보신다니까. 그냥 막 예전에도 보면 교회는 다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야.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정성을 물어볼 때 진정성을 물어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진정성을 물어보면. 진짜로 그런 마음이야? 정말로 부르면 나오려고 그랬었던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전히 나오지는 않고 왜 안 불렀냐고 또 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너 니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러면 입다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유 무슨 소리냐, 에브라임 니네가 최고지. 이렇게 해주면 또 우리가 최고지 이러고 자기 의수대고 어떻게 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전쟁은 참여 안 하면서 이러려는데 입단은 달랐어요. 니네 참교육 좀 받아야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가?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고 이제 와가지고 안 불렀다고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노장강 다루톡에서 쉬볼렛 쉐볼렛 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음도 잘해야 된다고 이게. 그거 해갖고 못하면 잡아 죽이는 거야 그냥. 42,000명이 여러분 싸움에도 안 나가고 항상 의시되기만 하는 이 허풍 떠는 허세 떠는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자가 아니면 뭐를 구별하지 못해요? 적을 구별하지 못해요. 오늘 이 사명자의 삶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싶습니까? 사명자가 되십시오. 물질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사명이 있으셔야 돼. 예? 네, 우리 보미한테 배운다니까. 야, 부스럭 소리가 나면 자다가도 일어나 뛰어오고 낑낑거리고 내놓으라 그러고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일해야 되는데 내놓을 때까지 낑낑거리고 그리고 낑낑거리지 않길래 이제 끝났나 보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사명자 맞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거 혹시 땅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열심히 지금 나는 사명 붙들고 일하며 남기며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삶과
교회가 삶과 말씀이 여러분 이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돈 벌려고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곳이 영적 전쟁을 위한 사명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가 제 사명지였어요. 정말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저에게 전도를 당하는데, 누구 일부러 전도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옆 짝꿍에게만 얘기해도 한 2, 30명이 내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정말 두려워 떠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군대에 가서 2등병 훈련병 때도 제 사명지였어요. 훈련받고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동기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갑에서 엄마가 몇백만 원인지 뭐 몇천만 원인지 군대 가서 다치지 말라고 해준 부적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저 따라서 애들이 아침, 오전, 주일날 되면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함께 따라다니, 우르르 저 따라서 교회를 따라다녔었어요. 군대가 허탄하지 않았어요. 사명지가 됐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명감만 있어 보시면. 어떻게든 복음 한번 전해서 이 사람 교회 다니게 만들어야 될 텐데, 구원받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이 사명은 목사가만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성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명이고, 다만 그 일을 하기 위한 각양의 은사가 다를 뿐이죠. 누구에게는 기업을 주실 것이고, 그 기업도 사람의 재능마다 다르게 주실 것이고, 하는 일이 다른 것 뿐이지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같은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달라고.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사명을 달라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쓰시면 여러분에게 어찌 기업이 임하지 아니하며, 어찌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며, 어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이 마다하시겠어요. 근데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에브라임 같이 됩니다. 아합처럼 됩니다. 사울처럼 됩니다. 말만 많습니다. 대적자가 이상해요. 그죠? 대적자가 이상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적이 아니야. 우리의 적은 세상 권세예요. 세상 권세. 분명히 적을 알아야지. 여러분, 사명이 되면, 사명자가 되면 예배가 달콤합니다. 여기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살거든요. 밥심. 예배는 밥심이거든. 충전의 기간. 배터리 다 달았는데도 충전 안 하면 통화 못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잊지 않고 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적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쓰지를 않으니까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초대사량이, 영적 기초대사량이 작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명으로 뜨거워지십시오. 모든 것의 변화는 그거예요.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을 피하를, 군대 가면 피하 식별띠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 편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를 구별하기 위해 피하 식별띠를 해. 피하 식별띠. 여기 어깨에다가 찬다고. 피하 식별띠. 노란색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글씨가 있는데 우리 편은 그거를 딱딱 맞춰서 끼고 다닌다고. 피하 식별띠. 내 편 적편을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피하식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예.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명자가 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셔서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이 영적 정쟁을 감당하는 우리 광야수력의 모든 한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